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 먼저 이 족보의 끝을 쭉 올라가 보면 아주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라. 자,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고라는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 좋지 못한 인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지 못한 인물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나쁜 놈? 가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왕 중에 누가 나쁜 왕? 사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이 새로 세운 다윗을 그렇게나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마지막에는 악하게 끝난 이 사울. 여로보암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세라와 바알들을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레위 지파와 기존에 있던 회당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회당들은 부셔버리고 산당들을 져가지고 산당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여로보암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반발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여러분 월남을 하잖아요. 피난을 온 겁니다. 그걸 그들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이 여러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때에 그 자리에서 직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이 좋지 못한 인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라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아직 나라다운 면모를 갖추기 이전에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광야에서 힘들어서 정말 괴로워할 때에, 그때 이제 가나안만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구테타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고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요즘에 말씀을 길게 보여줘 다행이에요. 그냥 보여주고 훅 없애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대. 자,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애굽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고라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애굽을 내비두고 왜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는 거느냐? 너가 지금 따로 우리들을 데리고 나서 왕 되려고 지금 네 욕심 때문에 우리를 끌고 온 거 아니냐?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데스베르네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 족속 한 족속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이 어떤 땅이라고 하느냐?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출애굽하려고 하는 모세인데 고라의 눈에는 모세가 왕이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에 불타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주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몇 명을 선동하느냐? 여러분, 각 지파의 지도자들만 250명을 여러분 선동을 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가담하죠.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근데 250명을 했으니 각 지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250명과 함께 고라의 사람들, 고라의 족속들 여러분 다
다 같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나서 다 그들이 땅 속에 묻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로 인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별히 출애굽 역사 속에 오명을 남긴 사람이 됩니다. 야, 고라? 야, 그 사람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 그러면 이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죄인된 심정으로 살지 않았을까? 예,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해서 후손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요, 죄인처럼 아마 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반역죄를 저지르면 조선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처형했는지 아십니까? 3족을 멸했어요. 3족. 그리고 반역죄에 가담한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사형을 하냐면, 사약 같은 거나 목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은 시키지를 않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은 따로 처벌을 주는 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우, 왜 이렇게 잘 알아? 사극만 보시나 보다. 능지처참이 뭐예요? 예? 그렇죠. 팔에다가 밧줄 하나 묶고, 여기다 묶고, 다리에다가 묶고, 그래가지고 양 4군데에다가 힘 좋은 소에다가 여러분 이 끈을 묶게 합니다. 그리고 소의 엉덩이를 치면 손은 어떻게 해요? 예, 큰 힘으로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요, 여러분 사지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지가 다 찢어져서 여러분 6조각 7조각으로 찢어진 이 사지를 한 곳에 또 묻어주냐? 안 묻어줘요. 이 찢어진 살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묘를 만들어주면 그 후손들이 그 묘에 찾아갈 때마다 복수해야지, 왕에게 또 반란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을까봐 전국 각 팔도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묘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의 최후였어요. 왜? 모아다가 친절하게 묘를 만들어주면 그 후손들이 성묘 올 때마다 반역을 또 꿈꿀까봐. 그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묘가 없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친가, 처가, 외가 3족을 멸했어요. 그리고 4대 처가, 3대 외가는 2대까지 벼슬자리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원급제 할 수 없어요. 고위관리직이 될 수 없습니다. 몇백 년 동안 역적의 집안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는데, 그러면 반역자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족보를 쓰게 하셨나 보다. 자,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자, 오늘 보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여러분 회막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회막,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성막 시대고, 그런데 회막문 앞에서 항상 집회도 하고 말씀도 읽고 거기서 금식 기도도 하고 온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 회막 앞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문 앞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찬송을 울려 퍼지게 했어요.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도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춤췄잖아요.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이 세운 이 찬양대회 지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33절에 보니까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 가는 수석 지휘자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졌고 아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해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위 관리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해만의 족보들을 한번 딱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소개될 때까지 여러분 22명의 조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한번 34절, 35절,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자,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고라가 나오는 거예요. 33절 한번 먼저 가볼게요. 3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총애를 받고 아주 중요한 업무.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요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졌어요. 하루에 몇 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몰락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여러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한날 한시에 처참하게 죽으리라. 여러분 말씀 기억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루에 2번 제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거든요.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 때는 하루에 몇 번만? 한 번만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한 번만 예배드리게 만든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코로나 때 했어야 되는데 예배 없앤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때 없애가지고요 예배 지금 회복도 못하는 교회가 천지태반이라고. 지금 왜 예배를 왜 없애는 거예요? 예배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더 드려야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왜?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시 엘리 때에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계속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피어오르도록, 은혜의 불이 계속 피어오르도록,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매일마다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해만의 입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 아주 다윗의 요직에 앉아있던 이 해만의 아버지가 요엘이었고 이 요엘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을 세운, 사울을 세운 선지자이며 마지막 13번째 사사인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역시 좋은 뿌리에서 좋은 가지가 나오는구나.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해만같이 좋은 사람이 나오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무엘이야. 그러면 해만같이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음악에 뛰어나고 영성이 있으니까 날마다 은혜의 찬양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수 있지. 역시 좋은 집안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37절 마지막에 이 조상, 이 집안에 조상을 따라 올라가니까 누가 있어요? 그래요, 반역자 고라가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에이아삽의 문 고라의 아들이요. 다시 말해서 다윗 때 총애받고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며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만들었던 요직의 인물 헤만은 여러분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반역자,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남긴 바로 그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역의 주동자 고라의 집안은 끝나지 않고 그 후손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그 후손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역대상 9장으로 가보면 또 족보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 9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 이제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윗의 시대에서 여러분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포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여러분 포로에서 90년 동안 있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지금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다윗 때부터 좋기 400~500년은 지났을 거예요. 자, 그 뒤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9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17절엔 어떤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러분 회막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성전 문지기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스킵한다고요. 이거 도대체 이게 나랑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멘. 자, 여러분 18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19절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문과 회막문을 지켰던, 성벽문을 지켰던 이 문지기들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오늘날 말하는 국경수비대, 수도방위 사령부, 여러분 사령관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수도를 지키고요, 여러분 국경을 지키는 이 사령관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전은요, 회막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막중한 임무를 누가 맡았느냐? 고라의 자손들이. 뿐만 아닙니다. 성전 보물을 지키는 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건데 가장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집안 고라의 자손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역대상에 또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족보지만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람. 사람들에겐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집안이 있어. 조상들을 살펴보면 무슨 기질이 있어? 사기꾼 기질이 있어. 예. 허랑방탕하고 폭력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 보면 폭력적인 기질이 있어. 참 타고난다는 게 여러분 참 힘들어요. 바람기가 있는 집안은 대대로 바람기가 있고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집안들은 자꾸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제가 어떤 집안까지 봤냐면요, 여러분 4대인가 5대까지 이 엄마 계열로 유방암이 5대째 연속으로 나는 사람들도 봤어요. 사람 타고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질이라는 거. 고라 자손은요, 여러분 반역의 기질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뭐든지 부정적이고
무조건 따지고 항상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답게 보지 못해요. 순수하게 보지 못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지. 아니야. 저것들 지금 지네들이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네들 사리사욕 채우려고 은혜롭게 보지 못하고 항상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고라자손에게 흘렀겠죠. 그 치욕을 안고 몇백 년 동안 반역자의 집안, 나쁜 기질의 집안, 또 언제 반역할지 몰라. 에휴, 저거.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한 세대 흘러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거기에서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를 담당하는 예배 사역자, 찬양 사역자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회막문을 지키는 성전 사령관이 여기서 나왔고요. 성전의 보물들을 지키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이 집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자신들의 조상의 과거를 은혜로 바꾼 놀라운 역사가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죠? 고라 때에 실패했어요. 이 가문과 이 집안이 실패했어요. 한번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아니야, 만회해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다른 사람보다 3배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헤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성막 문지기가 나오고 국경수비대 사령관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첫 번째 때 실패할 때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 한 번 실수했어도 여러분 영원히 처벌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요. 저주를 퍼붓었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해? 넌 끝났어, 나가리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가리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어디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던 밤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그토록 증오하고 모른다고 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의 문 앞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요나도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다시스로 가면 될까요? 아니,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인데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약탈했는데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그리고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디에? 물고기 배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냥 요나를 내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물고기의 배를 토하게 하셔서 여러분 요나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단 3일만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데 7일이 걸린대요. 근데 전도까지 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넉넉 잡아 한 달은 선교 여행을 다녀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도인데 딱 3일만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성이 뒤집어졌어요. 8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고요.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왕의 궁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10년을 선교해도 한 영혼도 심령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말씀 증거해도 모자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니느웨를 단 3일만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수십만 명의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나도 처음에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근데 어디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재산도 다 뺏기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뺏길 뻔했잖아요. 자기는 죽게 되고 하나님은 근데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안 보인다. 난 또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기회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제가 한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나게 하시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두 번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사무엘처럼 헤만처럼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